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명학교의 하나꿈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면서 잘 보내셨나요? 특별히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매년 하던 행사들 또 매년 축하하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잊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그렇게 복되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보냈을 줄로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하신 날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왔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하면 어렸을 때부터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 소원하고 원했던 것들을 갖게 되는 날, 또는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서로 축하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각자 또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일까는 사실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꿈 청년부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주목받아야 하고 정말 진정으로 주인공이 되셔야 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 또 크리스마스에서 유일하게 주목받아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 또 연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살펴보고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날을 함께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선물을 받는 좋은 날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사실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마냥 이렇게 행복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편안하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였는데요. 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요셉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죠. 자신의 아내였던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계셨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이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을 ing태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쉴 곳을 찾는데 여간 그 모든 곳이 다 많은 인파로 북적였기 때문에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쉴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짐승들이 쉬고 있는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그 강포에 쌓여서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이렇게 모셔지게 되죠. 내가 쉴 곳 찾지 못한 상황도 참 쉽지 않은데 이 아이가 탄생했고 이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동물들이 먹는 그 식사하는 곳에 이렇게 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심적으로 좀 마음이 쉽지 않았을까. 이 본문의 좀 구절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막 그것을 축하하는 이 거리에는 막 이렇게 트리들도 거대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당시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허름한 마국간에 그런 왕자, 정말 금으로 치장된 왕자에 누이신 게 아니라 동물들이 식사하는 그 마국간의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정말 들어가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한 출생,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의 행세, 또 상황은 참 초라하고 불편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생스러운 모습과는 대비되게 천사들이 시키셔서, 또는 들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선물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좋은 시간, 따뜻한 시간,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좋은 것을 선물하고 받는 것에 기뻐합니다. 원하던 것을 갖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관점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던 것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물을 주고받거나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은 좋은 것을 얻는 것, 또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을 본받아서 이 크리스마스 한 주였던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이 연말 또 돌아오는 새해까지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선물을 나누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더 집중하여서 이 땅에 정말로 주인공으로 오셔야 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것으로 빼앗겼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다른 허탄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만 그 기쁨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그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쁜 것들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